찬양대 오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알고 경쾌하지만 많이 하고 해서 나온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도 나오지만 시온 찬양대 찬양이 매주 올라갑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주보 앞에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듣기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미국이나 남미도 원래 주인은 백인들이 아니고 인디언들이었죠. 그들이 사실은 주인이었는데 쫓겨나서 그들이 참 변두리에 지금 외인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사실은 국경이 없는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에 앉아서 손가락 하나로 미국의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국경이라는 것은 지도상에 있는 선에 불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영토 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 열도라는 그런 영토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자치기구인 이 PLO 사이에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땅덩어리 하나, 조그만 땅덩어리를 두고 목숨을 건 전쟁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땅은 원래 우리가 주인이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전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강 동편에 2.5지파,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2.5지파, 도합 5개 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남아있는 7지파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7등분 지도를 그려와서 제비뽑기를 하여서 각 지파에게 나눠지고, 이제는 그 땅을 각자 차지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이런 배경을 두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잘 정복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답은 아니요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서 줄 긋고 선 긋고 살면 다 자기 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이 땅을 전쟁을 해서 정복해서 차지하도록 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에 광야를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무슨 전쟁의 경험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쟁의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있었던 원주민들, 본토민들은 당시에 여리고 성이라는 아주 철옹성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기술이 발달되어 있었고,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철병거라는 강력한 무기들을 개발하는 이미 철기 문명을 발달시킨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걸어 다니는 게 전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은 해보나 마나한 싸움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절대 열세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그냥 주신다고 하지 않고 전쟁해서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무기도 없고 전쟁 경험도 없는 이들에게 강력한 군대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무모한 명령을 하실 때에 하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약속을 믿고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사실은 전쟁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무기의 크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의 크기에 달리고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었던 겁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강대한 나라들, 철병거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 3m 가까이 되는 이 고인족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고 전쟁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발로 그 땅을 들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제 남아있는 땅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맨 먼저 전쟁을 하러 올라갈 것인가?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다 안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맨 먼저 올라갈까요? 아무도 먼저 가고 싶지 않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브리스, 베색,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 이런 유다 남쪽 지역과 심지어는 가사, 에스글론, 에그론이라는 이 블레셋 땅까지도 보기 좋게 정말 파죽지세로 유다 지파가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하여서 그 전쟁의 땅을 차지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 지파의 첫 전쟁 이야기의 결론격인 말씀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여기까지는 아멘이죠. 뭐 전쟁을 뭘로 가지고 했겠습니까? 가진 무기가 없이 그냥 하나님 약속 믿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전쟁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른 땅들은 점령을 잘 했는데 철병거가 있는 이 강력한 골짜기 거민들은 그들이 쫓아내지를 못하였다.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더 암울한 이야기들입니다. 21절부터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간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들이 베냐민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그 후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거의 모든 지파들이 이기지 못한 성읍, 차지하지 못한 성읍 기록들이 오늘 본문 이후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쫓아내지 못하였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기 시작을 했다고 그랬고, 나중에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별거 아니다 말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서움을 보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해서 전쟁을 계속 이기다가 어느 한 지역에 그 거민들,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 민족들을 손을 대지 못하니까 뭐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그들 틈에 슬그머니 섞여 살고, 나중에는 결심을 하고 안 떠나기로 결심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남겨진 땅들의 절정은 단 지파라는 지파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나타납니다.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을 용납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 지파가 배분을 받은 그 땅을, 그 땅에 있는 아모리라는 원주민들이 우리는 절대로 너희들이 이 땅 안 주겠다. 지금까지는 땅 일부는 차지하고 나머지 어떤 땅은 차지 안 하고 같이 섞여 살았는데, 이 아모리 지파라는 원주민들은 단 지파를 보니까 아주 우습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 못 들어온다라고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니까 이 단 지파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저 북쪽 최북단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정말 용두사미와 같은, 용의 머리로 새겼다가 뱀의 꼬리처럼 스르르 사라지는 이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정치판에서 나오는 유행하는 말로 이러려고 출애굽했나 하는 말이 나올 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쫓겨다니고
이렇게 하려고 출애굽했는데 차라리 애굽에 살다가 재밌게나 살지, 그런 마음이 들만한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이 전쟁의 어두운 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의 첫 부분을 제가 읽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오늘 설교 제목 이 한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가나안 땅 누가 주인인가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독도나 생각구열도나 팔레스타인 등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계속해서 영토 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그 땅이 자기들이 주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은 원래 주인이 누구일까요?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땅의 주인이 맞죠. 그들이 먼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약속 말씀을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고 보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땅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의 원주인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의 땅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이후로 가나안 땅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인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누어 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오늘 읽었던 성경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이 땅의 주인인 그 땅에서 손님이 되었고 타국인과 이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3000년 전에 경상남북도 크기보다도 작은 이 중동 땅의 한 자그마한 땅 이야기가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니 유대인이냐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별 상관없는 외국인들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정말 조그만 땅덩어리에 우리가 제대로 알 수도 없는 민족들 이름들이 막 뒤섞여 나오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 땅덩어리를 사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주셨다 할 때에 이 세상의 의미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상, 다르게 말하면 사탄의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는 죄악 세상, 이것이 가나안이고 이것이 이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는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땅입니다. 노아 시대의 소돔 고모라와 같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이후에 나타난 나라 이름으로 하나 말한다면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바벨론을 장차 망할 성이라, 장망성이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거의 소돔 고모라와 같은 땅,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과 같은 땅, 그 이후에 일어났던 바벨론과 같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이 우상 숭배가 심각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에 섞여 잘 살라고 보내신 땅이 아니고, 그렇게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의 나라로 변해버린 그 땅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순간 일부는 성공을 했죠.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우는 데까지 성공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 이 가나안이라는 세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 이 세상의 의미는 세상의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두 번째 의미는 동시에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지옥 갈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고 이 가나안이 누구에게 주신 땅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주신지 아십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을 청소하라고. 그래서 그 땅에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어떤 민족들은요,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없애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따로 애굽에서 불러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경험,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고 전쟁에서 손만 들기만 해도 이기는 신비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고 초롱성이라는 여리고를 13바퀴 돌아서 무너뜨리는 신비한 경험도 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들어가야 살아야 될 그 땅 가나안이 그들의 생활의 터전으로 살기 위해 주신 땅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땅으로 만들라고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1차적으로 처음에는 성공을 하는 듯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유다 족속들이 가서 그 땅을 다 차지했지만 마지막 철병거가 있는 나라들, 도시들은 점령하지 못하자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약점을 알기 시작한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는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고 단 족속, 단 지파는 아예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많은 세상을, 가나안과 같은 세상,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땅으로 생각하며 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기도 하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무너지고 없어질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들여보내신 이유는 이 땅을 내 집처럼, 영원히 살 집처럼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동시에 이 땅을 멀리하고 이 땅에 살지 않을 사람처럼 이 땅을 팽개쳐 버리라고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라고 보내신 이유는 이 땅을 가나안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라고 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큰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도 역부족인데, 여기서 내가 신앙 지키는 것도 버거운데, 아니 세상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세상의 악의 문화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명령처럼 들립니다. 사실입니다. 무기 하나 없고 전쟁해본 경험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3m 거인을 싸워 이기고 철병거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민족들과 무엇으로 싸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의 강력한 군대를 보고 주눅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을 살아봤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길 자신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겨우 발붙이고 살기만 하고 생명만 유지해도 땡큐라는 마음이 들 만한 세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에 충만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거대한 땅이고 무서운 세력들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로, 교회 가면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우리가 주인이다, 이길 수 있다,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니 이거 참 그 두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건너는 신비한 전쟁의 승리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인처럼 생각하고 당당하게 그 땅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철병거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내리기 시작하였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며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딸을 주기 시작하고, 이스라엘도 자기들의 아들들을 그들에게 주기 시작하고 함께 섞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하며 갖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죄 많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무참히 저지당하고 짓밟히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서로 이제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게 가나안에서 살아남는 비결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남는 비결은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처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들여보내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나안 사람과 경쟁해서 그들에게 뒤지지 말고 성공하라고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가나안의 죄와 사탄에게 사로잡힌 문화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보내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복은커녕 정복당하기 쉬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주인인데 내가 무슨 수로 이 세상을 몰아낸다는 말인가?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가나안은 가나안 방식으로 살아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 하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이 정상이고 하나님 있는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이상한 것처럼 스스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 삶 속에 섞여 사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나안에서 뒤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 세상에 빌부터 살 손님도 이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가 주인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순간 우리는 가나안의 종이 되고 맙니다. 가나안은 절대로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기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순간, 아,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가나안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인이라고 말하고 우리 보고 나가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불신자들과 우리가 뭐가 차별이 있습니까?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벌어먹어 살아야 되고 그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우리들과 불신자들 사이에 차별은 없죠. 그러나 구별은 있어야 합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식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옆에 사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희한하게 보고 비웃어도 우리는 우리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경쟁하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주는 안 가지만 자주 경험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가끔씩 말이죠, 자녀들이 부모님들 대접한다고 비싼 고급 레스토랑에 갈 일이 혹 있습니까? 뭐 짜장면집하고 막 이런 데만 말고 벌써 들어가면서부터 주눅이 듭니다. 메뉴판을 내오면 주문도 못해요. 발음도 안 되고. 그래서 뭐 same 뭐 이렇게 하다가 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주인 맞습니까? 이 세상에, 이 미국 땅에 영락없는 이민자죠. 얼마나 약자인지 모릅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를 오기 위해서 평소에 입지 않는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성경 찬송 가져오십니까? 요즘엔 다 띄워주니까 안 가져오는, 영어권에는 성경 찬송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경 본문을 제가 스크린에 안 띄우는 이유는 성경책 가져오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양복 탁 차려입고 성경 찬송을 차에 싣고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옆집의 아저씨들은 골프채를 가방에 담고 차에 싣기 시작합니다. 날씨 좋은 날 피크닉 가방을 막 차에 싣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저 동양 사람들이 뭐 이 좋은 날 뭐하러 가고 있나. 그럴 때 우리가 약해 보이지 않았던가요? 이게 제대로 사는 게 맞는가? 미국 땅에서 그 흔한 골프장도 아마 못 가보고 미국 땅에서 저 미국 사람들 속에서 죽으라고 일만 하고 고생만 하다가 주일마저 교회 가야 되는 이 비참한 모습,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 땅은 애굽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풍요롭습니다. 왜 그들을 거기에 들여보냈습니까? 전쟁하라고, 싸우라고, 편히 쉬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전쟁하라고 보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렇게 지루한 전쟁이 아닙니다. 길어야 몇십 년 하다가 갈 전쟁터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땅의 마지막 왕으로 오실 때는 이 땅의 가나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발부둥쳤던 하나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스스로 이민자처럼 약자처럼 이방인처럼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이 땅을 주인처럼 살고 이 땅을 가나안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산다고 고생하며 힘들게 살았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잘했다고 말씀해 주실 날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맙시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고 우리가 이 땅을 가나안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물려주고 본받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오신 여러분, 하나님 백성 원리대로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약자로 이민자로 와서 우리보다 훨씬 강해 보이는 저 강력한 군대들 보고 주눅이 들어서 그들처럼 살다가 가나안에 뼈 묻기를 바라는 자들입니까? 가나안 땅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있지만, 이방인처럼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속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약속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영적인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보고 우습게 보고 비웃던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 백성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